이 부활의 아침 그렇게 사모함으로 이 언덕에 오르고 또 함께하여 예배하는 이들 가운데 또 기쁨과 능력이 함께하는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줄편을 무릅쓰고 또 꺼리끼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그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데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아니한다. 이것처럼 허탈한 일들이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그렇게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게 되어졌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운명하신 지 사흘째 되던 날 새벽 미명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리고 함께하여서 바로 주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요. 황망한 중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게 되어지는 이 사건을 그들이 목격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떠나보내며 아무것도 할 수 있었던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울고 통곡하며 주님을 보내어 드렸는데 그래도 제자의 도리를 다하기 위하여서 사랑하는 그 주님의 얼굴을 다시 한번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요. 근심하며 염려하며 찾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덤 문은 열려져 있었고 안을 들여다보니 주님의 시신은 없어져 버리고 주님을 둘러싸고 있었던 세마포만 그곳에 놓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바로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주님을 찾아갔던 그 여인들, 주님을 사랑하여서 눈물 흘리며 그 새벽에 주님의 무덤을 향하여서 올라갔던 그들에게 천사들이 첫 번째로 들려주었던 소식은 바로 주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였던 겁니다. 천사들이 말하였던 여기라고 하는 그 자리가 과연 어디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선언하였던 그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죽은 자를 묻어두고 가두어두고 그 시신들이 안치되어져 있었던 무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은 그 죽음의 자리에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무덤 안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그 죽은 자의 공간에서 찾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건물 안에 죽은 제도와 형식과 전통 안에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고 그 안에서만 주님께서 계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엉뚱한 곳에서 주님을 찾아가고 쫓아가면서 살아계신 주님을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들을 잊어버리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사방이 막혀진 공간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시신을 드리고 그 앞에 거대한 돌로 막아놓고 로마 군병들로 그것을 지키게 하였던 것 아닙니까?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밀폐된 공간을 말하지요. 아무리 생명이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밀폐된 자리 가운데 닫혀진 자리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다시금 살아서 움직일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생명의 역사를 기대한다라고 하면 그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 문이 열려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문이 열려져 있고 믿음의 문이 열려져 있고 예배의 문이 열려져 있어야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영접할 수가 있고 예배할 수가 있는 거죠. 사방이 꽉 막혀 있는 사람들, 그 마음이 닫혀져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그를 만나주시고자 해도 만날 수가 없고 만나도 영접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찾아가십니다. 그들은 그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절망과 두려움과 또 근심과 염려로 가득하여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 만나 주셨지만, 이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지만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였다. 자기 감정 안에, 자기 생각 안에 닫혀져 있으니 주님이 찾아와도 깨닫지를 못하였던 거지. 그 시대 가운데 잘 믿는다고 하던 사람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바로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라고 그 음모를 꾸미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딱딱한 전통 안에 갇혀서 과거의 것들 안에 숨겨져서 그 문을 열지 못하고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지 못하고 부활의 능력들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더하여 그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어지는 절망의 자리이기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선언하셨습니다. 선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지 않았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곳에 갇혀진 것이 끝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다시금 사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계시지 않고 천사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시죠. 그가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그분을 배우리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 부활하신 주님을 배우게 되는 자리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드시는 자리에서 이 말씀을 또 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나니 그곳에서 너희가 나를 보게 되리라. 우리들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그들이 살아가던 그 삶의 자리,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곳이 갈릴리가 아닙니다. 너희가 그 첫사랑의 자리, 첫 만남의 자리, 그곳으로 돌아가라. 그곳에서 나를 다시금 만나게 되리라 말씀하셨던 거죠. 주님을 만나고 삶을 결단하고 인생의 소명을 깨닫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던 그 자리,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을 약속하여 주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죽은 자의 공간이 아니라, 죽은 전통이 아니라, 딱딱하게 굳어진 닫혀진 그 자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고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 그 기쁨을 우리가 회복하고 그 사명의 자리 가운데서 부활의 주님을 다시금 만나고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갈릴리 그곳에서 나를 보게 되리라.